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우리 구역공과 27과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구역공과 교육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타락,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이유를 듣는 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난 천국에 간다. 이게 끝이에요. 난 예수 믿었다. 난 천국 간다. 이걸로 종결되어 버리는 신앙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타락한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었다 다음에 진행형 ing, 이제 영어로 ing형이죠.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을 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원파적인 이단 신앙으로 이단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삶이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해도 괜찮아. 이런 방식으로 나가다 보니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 통해서 잘못된 신앙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종결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입성하기까지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적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또 많으니까 좀 약간 화면에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끝으로 하니까 말씀이 다 나오네요. 자, 우리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는요, 신명기, 모세의 그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신명기 다음에 위치해 있는 성경의 책인데,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함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리더가 여호수아로 교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졌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의 상태를 아시고 약속의 말씀, 이전 모세에게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또 더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타겟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호수아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과 아주 거대한 두려움에 혼돈에 빠진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감정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사명을 보고 사명을 향해 움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자신이 40년 동안 의지하고 섬겼던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모세, 그가 죽으니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정복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의 이 막중한 책임감이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그런 자신의 감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사명을 향해 움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사람 치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 없는 날은 없습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가 되면 그런 사명만 바라보게 되면요. 나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 자신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에게는 이 환경과 상황의 문제를 밟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과 감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에 깊이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보게 하시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사명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사명 붙들고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에 보면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바꿨네요. 그죠? 말씀을 안 바꿨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2번을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했네요. 2번 문제가 이 지난주 거랑 이제 지난주께 내용이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1번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네. 1번은 제대로 됐고 3번도 제대로 됐는데 2번만 제가 좀 실수를 해서 잘못된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이제 2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PPT 내용과 다릅니다. 2번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미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주는 그 땅.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나안 땅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자가 소유권의 주인이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겨버렸다. 이미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서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얻는 거예요. 이미 얻었지만 실체적으로 또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게 되면 실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소유, 또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기억에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 고백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이 푹 빠지면 빠질수록 나의 삶 속에선 감사가 노래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지금 삶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런 원칙과 기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는 사람과 원칙이 없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먼저 원칙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원칙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유부단합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펄럭기, 어떤 말이든 늘 휩싸여 가는 거예요. 늘 흔들거리죠. 불안함이 늘 공존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반대로 원칙이 있는 사람은요,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선명해요. 분명해요.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원칙이 있죠.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과 바꿀 수 있는 복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능력, 어떠한 능력도 이루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창고, 능력에 발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초입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기준으로 이들을 볼 때는 난민이에요. 난민. 소유한 땅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나그네일 뿐이에요. 나그네 무리들 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 있고 성취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까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바로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반복이에요.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을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고 또 만집니다. 그죠? 스마트폰이 마치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필수품이요. 현대의 필수품이요.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러한 우리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습관에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집어서 펼치려고 해보는 거죠.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그러니까 뭐 시계를 확인할 때도 보고, 뭐 SNS 확인하려고 보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검색하려고 하기도 해서 보고, 또 어떤 게임을 하려고 하고 보잖아요, 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시도 때도 없이 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피고 읽고 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자신의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독서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만약에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불편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생활할 때 내 책상에도 성경을 펼쳐놓고, 또 소파에도 성경을 펼쳐놓고, 나의 침실에도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고 내 식탁 위에도 성경을 펼쳐놓고, 또 화장실에도 성경을 배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습관처럼 보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할 때, 여러분 그리고 그 습관화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부할 때 흔히 얘기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적인 삶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똑같아요. 말씀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삶에 말씀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습관화가 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탄을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습관처럼 읽고 보고 묵상하는 그런 삶, 그래서 주님의 형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눔과 적용입니다. 우리 내용 한 주간 하나님의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활을 점검해보고 깊은 묵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실천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씀의 습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묵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정말 한 주 동안 정말 노력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 시킬 수 있을까? 한번 실천해 보고 또 결단하여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